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집에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 일을 하는데요. 거의 종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품삯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했지만 또다시 레아하고의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품삯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14년을 무료로 라반에게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거지꼴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열심히 재산을 좀 모아야 되겠다. 가족들은 점점 늘어나고 식솔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은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었고 물질을,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세상 말로 말하면은 악덕기업주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친족인데도 그리고 가까이로는 족하고 또 더 가까이로 말하면 사위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나도 내 것을 조금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은 지가 한 6년이 되었습니다. 한 20년간 삼촌집에서 있었지만 실제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기간은 6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협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양들은, 염소는 대부분 흰 색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나는 양들은 흰 색깔이면 삼촌 것이고, 그리고 점이나 얼룩백이나 검은 것이 태어나면은 내 걸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제안이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양과 염소가 태어날 때 얼룩배기보다는 거의 10중 8구는 흰 것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 염소나 양을 키울 때에 이 동물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전베이가 나오고 얼룩베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년이 그렇게 흘렀는데요.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재산이 없었던 야곱은 갑자기 6년 동안에 엄청난 재산, 양과 염소를, 가축들을 엄청나게 큰 떼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삼촌과 그의 아들들은 참으로 직접적으로 야곱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내 것이 원래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처남들은 자기에게 올 재산들이 이제 야곱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계산 속에서 야곱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았다라고 생각한 야곱이 안 되겠다,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 기회를 엿보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라반이 아들과 함께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보통 양을 치러 나갈 때는
하루 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 3일 이상은 걸리고 7일, 3일 뭐 때로는 몇 달도 양떼를 치고 집에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내들을 설득했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소. 나한테 품삯을 준다고 해서 10번이나 그 품삯을 준다고 하는 것을 자꾸 바꾸고 입장 바꾸고 말 바꾸고 이런 것이 10번이나 되지 않소. 그러니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되겠소. 당신들도 같이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을 판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자기 남편에게 대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았었겠죠. 그래서 같이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4명의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과 그리고 종들과 그리고 재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갔습니다. 걸리지 않게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이 소식이 삼촌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을 냈습니다. 진작 야곱을 없애야 됐었는데 야곱을 없애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잡아가지고 이 야곱을 없애고 딸들과 그리고 손자들과 그리고 재산들을 다 찾아와야 되겠다. 재물들을 다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돈에 눈이 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라이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라이벌이 있겠어요? 그런데 버젓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라이벌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사람들이 물질에 갖는 애착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와 재해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라반이 장정들을 집안에 있는 모든 장정들을 모으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막 급히 달려온 거예요. 7일 길을 달려서 마침내 야곱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발 변수가 일어났어요. 인생은 자기 뜻대로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급습하고 잡기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삼촌인 라반에게 크게 꾸짖으셨어요. 만약에 네가 야곱을 해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로나 위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굉장한 어떤 은혜가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을 그들이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붙잡혔을 때 야곱이 삼촌에게 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삼촌 라반이 딴소리를 하는 거죠. 네가 어리석게 판단하였도다. 네가 이렇게 도망가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도다. 만약에 네가 떠난다고 했다고 한다면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잔치를 대단한 잔치를 열어주고 그리고 참으로 멋지게 아주 멋지게 너희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너희들을 떠나보내야 될 터인데 너희들이 나를 속이고 이렇게 갔던 것이 이것이 참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야곱이 선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면 에산촌께서 이제 나를 동수로 돌려보냈거니와 빈손으로 나를 돌려보냈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나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에산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베델 가운데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관계에, 이 일에,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삼촌은 분명히 나를 공수로 살려준다 할지라도 나를 빈손으로 20년 동안 일해놓고 다 빼앗고 아내 빼앗고 자식도 빼앗고 재물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수로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낮에는 내가 뜨거운 땡볕과 싸우고 밤에는 추운 그런 날씨와 싸우고 그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 이것을 누가 쳐주셨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쳐주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것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미묘한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을 정으로 다시 일어나서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수로 보내지 않으셨다. 내가 이렇게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느냐? 내가 열심히 밤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간적 수고가 공수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라반 같은 사람 만나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라반 같은 존재를 만나면 인생 모든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도 내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개입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하나님의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6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은 것이지 내 삼촌의 어떤 돌봐줌이나 이해나 내 삼촌이 도움이나 이런 것, 내 능력, 내 머리, 내 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심겨졌습니다. 모든 과일은 심겨졌습니다. 모든 생물은 심겨졌기 때문에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과거에 살아왔어요. 현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면서 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일치된 것이고 그 고백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줍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출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지 않는 유대인이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내 조상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았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신앙을 전수합니다. 이게 남은 자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나라가 폐해가 됐어도 우리의 신앙은 다시 복구되어야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복구되어질 때 나라도 복구되어지는 것이고 가정도 복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복구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든지 가든지 지금이 수천 년이 지난 2000년대의 지금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랍비를 세우고 그리고 선생들을 세워서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자식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너무 작은 나라이지만 노벨상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거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하게 그들은 신앙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철저하게 그들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겨주는 거예요. 심겨주는 겁니다.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안 좋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리고 환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그리고 열악한 곳에서 상황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는 지금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리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성공했어요. 술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조국이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았을 때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 굴뚝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녀온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부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꾸 멀리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피하고 이러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조국, 나의 결의 예루살렘 그 땅이 어떻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서 가서 보고 온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완전히 땅은 회파되어 있고, 그리고 성문은 부서졌고, 그리고 성벽은 불탔고, 문짝들은 다 불타져서 황폐가 되었고, 거기다가 사람들은 희망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재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민족은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은 다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온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하면은 내 직급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힘이 있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시도록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었어요.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뿌리면서 금식하면서 내 민족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제발 제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전에도 들으셨고 지금도 들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는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것이 11월 말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 11월 말, 기슬루월은 11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닿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니산월이 들어왔어요.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니산월은 3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슬루부터 이산월까지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계속 기도했지만 본격적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내 고국에 돌아가서 그 어려운 곳을 내가 세우겠다. 그 어려운 그 일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간이 이제 4월이 지난 거예요. 4개월이 지난 거예요. 120일이 지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왕후도 나왔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때는 새해가 그들은 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랬을 때 왕이 계속해서 술을 받아 마시죠. 술을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왕 앞에서 얼굴이 상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기색이 있으면 그는 당장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감히 왕 앞에서 그런 슬픈 얼굴을 띈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기쁜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승무원들이 스마일하면서 계속해서 웃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왕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들은 다 웃어야 돼요. 집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왕 앞에 나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막 웃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살려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힘 앞에서 무슨 어떤 거부가 있겠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깜짝 놀란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왕이 네가 감히 내 앞에서 그렇게 그런 얼굴을 띈단 말이야. 이 이야기의 이 프레임은 요셉의 이야기와 프레임이 좀 비슷한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틀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요셉도 비슷한 그런 거죠. 그렇죠? 술관원과 떡관장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잘못하면은 높은 직급이긴 하지만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직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위험했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조금 있으면은 잘못되면은 죽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있습니다. 너무나도 몸둘 바를 몰랐다. 너무나도 황공하였다. 너무너무나 두려웠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두려웠어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교차하는 거 있잖아요. 아, 죽었다. 아, 큰일 났다. 이러는데 반전이 된 거예요. 무슨 반전을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야, 네가 예전에는 절대로 내 앞에서 늘 웃는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구나. 뭔 걱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 조국에 가가지고 조국을 재현하고 막 거창하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왕이 아마 이 녀석이 혹시 배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상들의 그 나라가, 내 조상들이 사는 그곳이, 내 조상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이, 유다가 지금 황폐화되고 그리고 성문도 다 부서지고 그리고 불태워졌는데 어떻게 제 마음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페르시아 왕들은 잔인하긴 했지만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선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의 선대 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자기의 조상들의 말, 선대 왕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높이 이렇게 존중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에 자기도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이 참 가륵하구나. 네 조상의 나라에 가서 네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이 회파되어지고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완전히 망해 뻔했는데 네가 지금 편안히 먹고 살 수 있고 출세했고 이런데 그때 거기 가가지고 다시 무엇인가를 네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가륵하구나 라고 하면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고 오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다음에 알려주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왕이 이런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왕이 나에게 허락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가 필요한 것, 그가 나라에 돌아가면 필요한 목재며 그 다음에 통행증이며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건축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몇 날이나 갔다 오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더욱더 읽어 내려가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다 온 그 기간,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돌아온 기간은 12년이었어요. 12년 동안 거기 가서 일을 했어요. 자기 조국에 가서 재건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때, 이런 일을 했을 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오늘 뭐라고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왕이 왜 허락했느냐, 이 말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왜 허락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지금까지 내가 정말 꿈에 그리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10년 전 에스라,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10년 전에 이미 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이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허락을 받은, 그 당시에도 바로 이후 아닥사스 왕입니다.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 방해가 심한 거예요.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거짓 보고를 하고 거짓 투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꾸 잘못된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처음엔 안 믿다가도 나중에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면은 사람도 모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10년 전에는 이거 안 되겠구나, 왕이시여, 주변에서 투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에스라가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페르시아에게 이제는 반역을 할 것입니다. 반역을 하려고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러니까 당장 그 성을 불태워버리라. 쌓고 있는 것은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불태워버리라 했던 왕이 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다시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이것은 내 능력이 밖의 일이다.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왜 허락했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살았다는 것,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다. 여기서 이 지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부터 시작할 때 그것이 심겨져서 기도로 심겨지고 믿음으로 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 터지면서 진정으로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미래에 승리했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을 우리 또한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시느냐? 나에게 선한 손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선하신 손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꾀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라반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하나님이 보셔서 나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느헤미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놀라운 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실현되는 것은 뭐냐?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선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